그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씀이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는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말씀인데 부활절에 나누게 된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오순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오순절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정했는데요. 이 방금 읽으신 짧은 5절이지만 하나님이 왜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 본다면은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인 29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라고요. 그리고 끝절인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저 사역을 위한, 물론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성령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르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가 그냥 누구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누구든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되어지는데요. 해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이런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어지면은 항상 진행되어지는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아무튼 우리 자신을 좀 절제시키면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꼭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마는, 너무나 그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돌아보시면서 그야말로 외모로 보기에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안타까워하고 나를 위해 애통해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하는 찬양 첫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7마디의 말씀 중에 아람어로 된 부분이 있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님을 이런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까 하고 한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완전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서 육신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인 사망, 둘째 사망, 곧 지옥, 음부에 들어가는 그 일까지 겪으실 것이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그 상태에 온 것이죠. 그것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렇게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관점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오늘이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때의 7 절기를 제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7 절기 속에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 이 우주의 시작과 끝, 하나님 구원사역의 시작과 끝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사역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절기가 이미 이루어졌죠. 그 네 번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고요, 오순절로부터 그 다음 5번째 절기인 나팔절간에는 거의 넉 달 가까이의 간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넉 달간의 긴 간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까지 지난, 그리고 나팔절,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5번째 절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초실절이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초실절에 부활절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때가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4번째 절기까지. 물론 7가지 절기를 다 이루어 주셨지요. 하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그렇고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4번째 절기까지인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 4번째 절기까지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가? 바꾸어 말해서 내가 거듭나고 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무교절의 신앙을 살고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신앙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가, 충만해져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는데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신다라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제 저에게 있었던 일, 오늘까지요, 한 가지를 보면서 그렇구나 했던 것은, 지금 국제학교가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쯤 됐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 국제학교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니까 참 좋다, 주님이 이전에 없었던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이 중에 한 명이 받아서 하는 말이, 맞아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들 눈에도 얼굴이 좋아진 게 보이나 봅니다. 그럴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저 앞에서 이제 주보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최근에 이제 수술도 하시고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또 밖에 비가 오는데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구가 일부 예배 출석 담당이라서 그 소식 듣고 왔다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우리 하고 이제 이게 몇 마디 했는데, 들어가시려다가 다시 몸을 돌이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시. 평소에는, 그러시면서 평소에는 저를 좀 가까이가 어려웠대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제가 뭐 그분한테 잘 보려고 뭐 웃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인사를 한 것뿐이었는데,
아마 제 얼굴이 이제 오늘 좀 달랐던가 봅니다. 왜 달랐는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잠깐이지만 큰 은혜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밤늦게. 그래서 그때까지 마음속에 있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만이 아니고 교리로만으로도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이전과 이유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받으라고 하셨고, 왜 받으라고 하시죠? 물론 그렇게 해야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좀 쓰시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상태와 아예 안 받은 것은 말한 것도 없거니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소멸해 버릴 때가 있죠. 그때의 상태하고 다시 충만해졌을 때하고는 뭐 꿈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간구해야 되겠고, 반면에 간구하는 것만큼이나 해야 될 것은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삶을 정결하게 그리스도 신부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어제와 오늘,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그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고는 아직 뭐 우리나라에 그런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라고 할 만한 그런 환란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주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으로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결단 가지고는 안 되죠. 주님이 실제로 우리 속에 계셔서 생명을 계속 흘려 보내주셔야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는 거죠. 만사 지키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다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 오순절까지의 절기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 절기는 무엇이니까요? 나팔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거죠. 본인은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떤 그냥 사역을 할 때 능력을 주시거나 또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결코, 물론 그것은 물론이지만 결코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써 구하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써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국제학교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 그 영화 첫 장면에 그런 자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는데, 3장 11절에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군 후에 12절에서 곧바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성령과 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다 하고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키 아시죠? 옛날에는 쌀 속에 뉘 같은 게 같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가벼운 쭉정이는 날려가는 거죠.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성령의 하시는 사역이 많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성령 받음이 우리의 구원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요엘서 2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있고 마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도 성령 충만했다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사역의 핵심 인물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아브람도 아브람일 때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죠. 그리고 더 이어서 모세와 여호수아, 나중에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령은 결코 신약에 있는 일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당연하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어지는 상태,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세우신 후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인간 자체의 무엇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었죠? 인간은 육신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인간 속에 영을 창조하시고 그 영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느 특별한 사람,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야 하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요엘서 2장,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여 년 전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끝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누구든지가 누구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을 펴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몇 군데를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분명히 여기서도 무엇을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요, 경고의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날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요, 바로 이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하여서 이 날이 바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련하여서 성령이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누누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날이 임박했는데 그 날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외치고 계신 그 말씀을 몇 군데를 이제 볼 텐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서는 이제라도 하는 말에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날이 임박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라도 말씀하시는 것은 좀 늦기는 했지만, 늦은 것 같지만, 이런 뜻이죠. 늦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은 이 순간, 아직 그 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깨달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데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네 가지를 거듭 말씀하시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4번이나 반복하면서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마음을 다한다라는 건요,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까 찬양 부르는 중에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인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 이기셨고, 원수를 다 이기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죠. 주님이 다 이기셨고 다 이루셨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사기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오라고 하시면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라고 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알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또 바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있어서는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었다가 주님이 잠시지만 주시고 나서 그 모든 마음이 다 풀어지고, 또 지금 할 설교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걱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참으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뜻을 돌이키신답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뜻이 정해진 거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어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냥 지금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아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엎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엎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만 길이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겠느냐?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모두 다입니다. 이곳에는 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지금 한 100여 분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다르겠죠. 물론 하나님 다 믿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 정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도 다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시고 나서 16절에 첫 번째,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굳이 말하자면 평신도겠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은요 장로들을 모으며, 어른들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라도 너는 괜찮아 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방이라고 했으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전쟁에도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러한 신랑 신부라도 신방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낭실과 제단 사이, 낭실과 제단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말하자면 성전 현관과 밖에 있는 마당에 있는 제단 그 사이, 그러니까 밖에서도 다 보이는 곳, 숨지 말고 다 나와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오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소원은 그거겠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린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다 이겨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당당하게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금 이 말씀은 오순절 역사를 일으키시기 직전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모두가 꼭 그렇게 되어진 장면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했던 그 120여 명의 그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였겠죠.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한 가지 소원만을 두고 기도했던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 나오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비했다고 하시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모두가 이렇게 다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극진히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나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에 그렇게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흡족하리라.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흡족하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아멘 주님, 이것이 살 길인데 지금까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흡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고요. 그 큰 일 속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겠죠.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요엘을 통하여 그 시절에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거기로 나오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22절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어떻게 해서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거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23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늦은 비도 그렇게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주님이 무슨 말씀도 하시느냐 하면은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큰 군대를. 근데 그 군대는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 전부 메뚜기죠. 4번이나 나서서 강조했는데 그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냥 고난 좀 당해라, 정신 차려라 가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시고도 더 면밀히 지켜보시면서 그것을 겪은 횟수대로 나중에는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어진 후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그 후에지요. 그 후에를 생각해야 32절에 나온 누구든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28절을 읽어드리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그게 무슨 뜻일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저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32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문제가 많이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러는데,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뭘 행하여 주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문제 위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올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성령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서의 그 10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굳이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들어가라 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을 때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굳이 그렇게 가르치셔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다 알아들이지 못하지만 우리를 그냥 손을 붙잡고 강제로, 억지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차근차근 가르치시면서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것은 저런 것이다 알려주시면서, 또 아까 간증해드린 것처럼 저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면서, 저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그 주님을 좀 더 잘 섬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시고 또 부활절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기면서 나가게 해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은 이미 일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이제 남은 것은 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 드릴 것인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누가 그 하나님을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해 드림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세임을 받아서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면서,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이제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다시 오게 되어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주님이 갖추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일부터 주어지는 이 한 주간을,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주를 잘 섬기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며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르는 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약한 것은 채워주셔서 이기며 나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그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내일부터 주어지는 한 주간을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이 아버지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걸어가며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7가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하며 나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일을 맡아 행할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몸되게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